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이제 보는 건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이 믿음 1장부터 8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봤는데 오늘 이제 1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1장 1절에서 17절의 가장 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복음. 이 밑에는 이제 아들의 복음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오늘 1장 1절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복음이다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아들에 관한 것은 이제 2절부터 이제 나오기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들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누가 얘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복음이다. 네,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뭐 다른 의견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게 조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조금 이 하나님의 복음과 반대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과 반대가 뭐냐면 인간의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다른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6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갈라디아서가 이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났대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른대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은 원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인데
근데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그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뭐 했다? 변하게 했다, 변질시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변질시킨 자가 누구냐? 이제 2장으로 가면 이제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사람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교란시켜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10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아니면 사람을 좋게 하랴. 원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버렸어요. 변질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주인공이 되게. 사람이 주인공이 되게. 그렇게 변질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은 복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로 넘어옵시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16절도 읽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제가 이런 옛날에 20대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굉장히 이 노방전도를 많이 나갔거든요. 노방전도를. 그래서 이 20대를 거의 노방전도로 보냈다시피 해요. 근데 노방전도 딱 나가면 이게 처음에는 되게 부끄러워요. 말을 걸기조차도 부끄러워요. 예, 여보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쌩까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또 만나면 또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굉장히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제 주위에 이렇게 함께 전도 나갔던 분들의 대부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어려움이 뭐냐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하는 이 행위, 이 남한테 말을 거는 게 부끄러운지 아니면 이 복음 자체가 부끄러운지 그거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껴요.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면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네.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되어졌는지를 바울은 너무나 뜨겁게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부끄럽죠? 예, 안 부끄러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복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인간의 복음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또한 이 복음이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서 상실되어져 가는 상실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이 복음이 변질돼 버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자꾸만 복음이 뭐하게 되냐? 부끄러워져요. 부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이게 추구하는 이런 삶들, 그런 삶들은 되게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잖아요. 복음으로 사는데 왠지 자꾸만 마음속에 이게 부끄러운 거죠. 내가 이 복음으로만 사는 것이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게 괜찮을 걸까?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능력을,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너는 뭐 가지고 있어?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뭔데?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하면 왠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 마냥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뭐라도 가지고 있고 집이라도 가지고 있고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조금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왠지 좋은 거는 알겠는데 왠지 이 마음이 뭔가가 허전한 것 같은 느낌.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인된 복음이에요. 성경은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초점을 성경은 사람에게 맞추고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뭘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 아시죠? 예? 신앙. 다른 종교도 다 신앙이 있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 여러분은 기독교잖아요.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사람을 기쁘게 기쁘시게. 하는 건가요? 사람의 네. 행위가 들어가고. 어? 사종교는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 네. 대충 어느 정도 마을이 나오는데 잘 모르겠죠. 이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고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도 하는데, 저는 오늘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다른 종교는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고 나를 위해 종교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그래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다른 신이 필요한 거예요. 알라가 필요하고 부처가 필요하고 힌두교의 수많은 수십만 수천만의 종교, 이 신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인 거죠. 내가 주체예요. 내가 없으면 신앙도 필요 없어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도 다 어디서 나오냐? 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뭐가 없네? 힘이 없네. 근데 저분이 힘이 있네? 저분이 힘이 있어. 그러니까 가서 평생 뭐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힘이 없어요. 당신은 힘이 있네요. 도와주세요. 이게 모든 종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근데 가만 보면 기독교도 그래요. 이게 변질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르다고요. 뭐가 달라요? 기독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기독교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하면 복음 플러스 뭐예요? 삶이에요. 복음 플러스 삶.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옛날에 이런 질문을 해요. 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삶이 너무 힘들어. 지금 이 삶이. 그러니까 아니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분은 뭐가 목적이냐면 구원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어. 목적을 다 이뤘어. 이제 하나님 나 빨리 구원이 목적인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려운데 나 빨리 좀 데려가지. 왜 이렇게 안 데려가고 계속 여기에 두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이 목적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같은 목적이고. 그것이 그렇죠. 그게 목적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끝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 사라자매를 구원하고 경선자매를 구원하고 이러한 일을 구원하는 구원이 목적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으로 끝이 나야죠. 근데 뭐가 있어요? 삶이 있어요. 삶. 왜 이 삶이 있을까요? 그것은 목적이 구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 교리의 가장 첫 번째예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구원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주체가 아니다?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은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 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1장 있죠. 1장. 에베소서 1장에 한번 보면 그래요. 1장 3절부터 14절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 3절부터 6절까지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계획.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계획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은 그것을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 3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은 성자 예수님이 그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13절, 14절은 성령이 그 일을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3절부터 6절의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의 결과가 6절에 나오고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게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그 결과도 1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이 인치고 보증하셨는데 그 목적도 14절에 나와요. 6절 한번 보세요.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계획 한번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대요. 그러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이게 뭐냐?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의 마침표가 아니라고요. 마침표는 어디에 있냐? 6절에 있어요. 그 아들들을 만드셔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삼으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 삼으셔서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은혜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됐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거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뭐의 중심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러니까요, 교회도요, 물론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하고 영혼 구원, 영혼 구령, 사람을 구원하는데 많은 힘을 쓰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삶,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의 얘기를 우리가 옛날에 들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 가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보여. 근데 이 사람들이 10명이 가다가 보니까 병이 다 난 거예요. 근데 났는데 9명은 병이 다 나니까 구원받은 거죠.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은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한 사람, 누구만? 그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럴 듯.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은 어디 갔니? 왜 너 한 사람만 와서 나한테 감사하니? 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진짜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이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의 진짜 구원은 단지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치료받았다, 너희 문제가 해결됐다, 너희에게 집중된 게 아니라 그것을 구원을 통해서 뭐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여기까지 가. 이 구원의 삶까지 가는 것이 진짜 구원이야 라는 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성경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 구절이 또 이렇게 새삼 느껴졌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직 안 찾으셨어요? 안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전서의 16절밖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없어요? 없어요? 17절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3장 내용이 안 맞아. 아닌데 후서인가요? 네. 죄송해요. 후서네요. 언제 후서로 넘어갔죠? 후서입니다. 죄송해요.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날에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보세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그런데 그 성경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를 뭐 하셨냐면 교훈하신대요. 그리고 책망하신대요.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신대요. 이거를 가만히 문득 들어보는데 보세요. 만약에 이 성경이 내가 주인공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나는 뭘 받아야 되냐면 그냥 위로를 받으면 돼요. 격려를 받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중심이면, 내가 주체가 되면,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길 속에 근데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나를 위로해 주면 좋아요. 성경이 나를 격려해 주면 좋아요. 나를 잘한다 해 주면 좋아요. 내가 옳다고 해 주면 좋아요. 이게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교훈하신대요. 책망하신대요. 바르게 하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뭐 하세요? 책망하세요. 교훈, 가르치세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리고 책망하신대요. 너 그거 잘못 간 거야.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면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거예요. 근데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바르게 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바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그런 얘기가 없지만 이 말씀을 가만 보면 누가 중심이냐면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복음이 변질됐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책망받기를 원치 않아요. 책망받기를. 바르게 함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뭐 하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위로받기를 원해요. 나의 이 마음을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들이 막 부흥하냐면
목회자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위로해주는. 아, 난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냥 위로가 돼. 지친 나의 마음이 위로가 돼.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위로만 받으시면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죠. 격려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것만 원하는 마음 안에는 누가 주인의 자리로 차지하고 있냐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셔도 왜 책망해? 위로를 해줘야지. 왜 나를 바르게 하려고 해? 내가 옳은데? 옳다고 격려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되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 변질된 복음, 인간이 중심이 된 복음, 다른 복음들은 다 사람이 중심에 서 있어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저번 주에 로마서 8장 마지막 뒷부분에 내가 확신하노니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우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만 집중해요. 와, 내가 끊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구원이 바뀌어지지 않는구나. 구원에만 집중해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뭐에 집중하는지 아세요? 그 본문 통해서? 우리가 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커스는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아니라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이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끊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만 집중하냐면 끊어지지 않지, 끊어지지 않지, 끊어지지 않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 그래, 그게 구원이에요. 맞아요. 끊어지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요, 그 구원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근데 우리는 그 사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요?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주체니까. 그분의 사랑이 어떻고 어쩐지 관심 없어요. 끊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나만 안 끊어지면 돼요. 다른 말로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럼 그들에게 나는 끊어지지 않아? 그래.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그냥 살면 돼. 삶을 막 살아도 돼. 괜찮아. 이게 구원파들이에요. 아니요. 끊어지지 않는 그 구원을 받았죠. 받았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뭘로 표현되어지냐면 그분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성경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지게 되냐?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복음.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는 복음. 사람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지는 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소개의 내용들이 나와요. 단어들이. 이 복음이 이 바울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한번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 여러분, 이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바울은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느 단어가 이게 떠오르세요? 어? 그렇죠. 그런 단어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뭐예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리고 자기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주인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말 하나에 벌써 이 복음이 그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어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오니까 이제는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냐? 자기는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종은 뭐예요? 주인만 바라봐요. 주인만. 왜냐하면 주인이 말하는 거를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만 바라봐요. 이게 종이에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이름이에요.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복음이 나타나요. 뭘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뭐 하고 싶어요? 큰 자 되고 싶어요. 내가 주인공인 자는 사울로 살아가요. 큰 자로 살아가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뭐가 됐어요? 작은 자가 됐어요. 큰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는 평생 작은 자로 살아갔어요. 이런 바울이라는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 사도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이게 사도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사도래요. 사도라는 거는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은 뭘 담고 있냐면 보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낸 자. 그러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보낸 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보낸 자가 주인이라는 거죠. 보낸 자가 하라는 거를 하고, 보낸 자가 말하라는 거를 말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보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뭘 받았다? 택정함을 받아.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을 택해서 구별시켜 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을 위해서 구별시켰다. 이 동일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예.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별시켜 놨어요. 그러면 이 바울은 자기가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택정함을 받았으면 나를 택하신 분이 있고 그 택하신 분의 뜻이 있겠구나. 나는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을 만난 자들의 변화예요.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거. 주인의 자리가. 이게 복음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다 어디로 초점을 맞추게 해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해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누가 없어지냐면 내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런 능력, 복음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에요. 내가 없어지고 주인된 내가 없어지고 누가 내 삶 가운데 계속 보여지냐? 하나님이 계속 보여지는 거. 계속.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구원이 뭘까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 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요? 복음이 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자기가 경험했어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사도고 나는 택함을 받았다. 그 밑에 또 나옵니다. 나는 예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계속 누구를 보게 하냐? 하나님을 보게 해요. 하나님을.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성도들과 저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도요, 설교를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복음이 아니면 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여전히 나를 쳐다보면요, 나를 보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나는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알잖아요. 근데 복음이 계속 누구를 보게 하냐? 하나님을 보게 해요. 복음이. 그래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 누구를 보냐면 그 문제와 상황과 나를 봐요. 나. 그죠? 네. 근데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능력이라고요? 나를 보는 이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게 하는 능력?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이에요. 근데 복음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계속 뭘 보라고 해요? 하나님을 보래요. 경수가 말랐어요. 불가능이라고, 애를 낳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봐라. 이게 이제 로마서 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불가능을 뭐하게 하셔요? 가능하게 하세요. 우리의 상황에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앞으로는 더 많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수없이, 제가 늘 자주 강조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계속 어디에 집중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자신, 계속 여기에 집중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렇게 그 상황과 나에게 집중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지옥을 살아요. 지옥.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오면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나에게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나를 보고 그 환경만을 봐요. 그리고 내 마음은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서 평생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떤 이들은 자살해요. 어떤 이는 삶을 마감해요. 왜요? 방법이 없거든요. 이것만 들면 되는데 이거를 들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평생 지옥을 살아가요. 그 마음의 지옥으로요. 근데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이거를 들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것만 들어서, 우리의 시선만 들어서 하나님만 보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거를 못 들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거를 못 들어요. 근데 복음이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이 시선을 들어서 주를 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지옥, 하나님을 보게 되면 천국.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될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뒤에 아까 보여주실래요? 말 안 했지 않아도 그냥 아시네. 하나님의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노 얘기를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하잖아요. 거기에 인간의 죄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거든요. 그 왜 나올까요? 그 내용이 왜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계속 나만 보는 줄 아세요? 인간이? 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요. 이게 내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거를 들어서 주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안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너 아무리 여기 바라보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봐라,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수 없음을 깨달아야지 내 고개를 들어서 뭘 보게 돼요?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게 나온 거예요.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우리 모두의 죄, 우리 인간은 다 이런 존재야. 가능성이 없어. 가망이 없어.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뭐하고 있다? 밑에만 보고 있다. 가망성이 없는데. 그게 멸망이야. 너희는 뭐 해야 돼? 고개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돼.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야? 사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이 떠올랐냐면 시선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시선이라는 찬양이.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에 넘겨드린 거.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인간은 죄는요 끊임없이 내가 주체가 되게 만들어요. 내가 주인공.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주를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시선이 주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제 이 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주를 보라고 하는데 끝까지 나를 봐요. 끝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끝까지 내가 주인공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르게 함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도 공급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지옥으로 살아가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은요, 한 번 이루어지는 거지만 또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루어져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선을 위로 올리시면서, 이렇게 올리시면서 구원이 이루어져. 이렇게 올리시면서 구원이 이루어져. 오늘 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를 보는 거. 주를 보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지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너무 불쌍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냐면 우리의 고개를 들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주를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돼요.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맘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 역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를 보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복음은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인성이 잠깐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잘생겼으니까 사용한 거예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죠?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삶에도 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냐면 주님이 주인 된 이 복음이 그대로 삶까지도 연결돼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이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은 가는 거예요. 근데 가지 못하게 마귀가 계속 이걸 잡고 있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가는 능력이거든요. 그분이 주인 되셔서 가는 능력. 그러면 가면서 할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고요. 자신의 능력으로.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부서뜨리고 가나안의 수많은 잡족들도 다 정벌하는 그 일들을 그분이 하시고 싶으신데, 용서할 자를 용서하게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고 내 삶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마귀가 이게 잡고 있는데요, 우리 한맘교회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계속 안 가요. 이거는 여러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도 같아요. 안 가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주춤하고 있어요. 가세요. 힘들어하시겠다. 주저하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어요. 계속 마귀는 잡고 있고 힘이 없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뭘 하셔야 되냐?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못 가는 이유는 뭐야? 나의 원대로 되고 싶은 이 마음, 이 죄성이 끊임없이 그 죄성을 마귀가 이용해서 잡고 있으니까요,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안 가면 우리 교회는 계속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 머리에 지식만 돼서 머리만 커지는 그런 괴물이 된다고요. 이러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가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여러분들을 이렇게 잡기를 원해요. 능력이라는 말이 이 헬라로 다이나마이트가 이게 다이나마이트가 영어잖아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이잖아요. 이게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거예요. 능력은요,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폭발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맨날 이 복음을 알고도 부끄러워해요.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을 못 이루니까.
알았어, 그만할게. 그만하라고. 띵띵띵 띵띵띵. 네, 얘기하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한 번만 더 기도하는데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주를 잘 안 봐지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다고요. 주를 보는 믿음을 주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합쳐질 때 주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